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도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내면 속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의 공적인 선출을 통하여서 또다시 왕으로 선출된 것을 확인하고 왕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울에게 왕으로 부르심을 확정시켜줍니다. 세 가지 징조를 볼 것이다. 첫째는 네가 나귀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들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너에게 떡덩이를 줄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이 가졌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왕으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문제 가운데 헤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순히 문제보다도 우리의 직분, 부모로서의 직분,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본질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떡을 가지고 오던, 제사떡을 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일종의 왕의 기능도 하고 선지자의 기능도 합니다. 사울이 그 직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사사가 하던 일, 왕의 일을 참여한다는 것을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함께 사울이 예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실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만났고 선지자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네 영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6절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말대로 선지자들 만났을 때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는 새 사람이 되고 이 새로운 직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미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옛사람,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징조가 있은 다음에 표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울은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큰아버지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았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나귀를 찾았다는 말만 해 주었습니다. 하고 왕으로 임명했다는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말을 서로에게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묻는데 왕으로 임명했느냐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겠지만은
아마 사무엘이 왕으로 임명된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때가 돼서 자연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황을 가르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제비를 뽑으면서 마침내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도구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사울이 굉장히 좀 수줍다 할까요? 아니면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게 여행 진보다리 뒤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 하고 왕으로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죠. 아주 환영한 사람도 있고 사울에 대하여서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7절 마지막이 뭡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참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또 변합니다. 직분자는 이런 반대자 앞에서 멸시하는 자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도 그러고 가정의 직분자 부모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게 막 화가 내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하시는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컨대 목사의 경우에 목사로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비밀리에 기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목사로 되는 것이 좋겠다든지 또 이미 성도들을 만날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를 목사를 임명합니다. 또 가정의 직분자는 사실은 자녀를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직분자로 이미 임명하신 것입니다. 직분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정말 온유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직분자의 가장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많은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왕이요 주님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는 온유한 영으로서 겸손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도 우리 힘으로 단순히 교훈을 받았으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직분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렇게 직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다하는 데서 부족한 것까지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서 다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여기에서 오늘도 다시 시작하고 그 용서받은 감격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힘껏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울의 왕으로 임명되면서 그들이 비록 악한 마음으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유익한 방향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시면서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목사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이 직분 다하는 것은 겸손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임명하셨지만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멸시할 때 감정적으로 대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소서. 이 인정 앞에서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수용 앞에서 저희가 다시 사명자로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님, 이 또한 저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전투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주님, 그때 백성들이 이방나라와 같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듯이 출마자들도 투표하는 사람들도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투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선출되어서 주님이 만든 창조세계 이 세상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